내 강이 흐르는 땅, 금이 풍부한 곳. 성경이 말한 에덴은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한 발굴 결과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성경 기록대로 무너졌다는 증거였죠. 다윗은 전설이다라고 말하던 학자들을 침묵하게 만든 돌판 한 장. 오늘 우리는 지도 위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나 전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땅,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돌, 눈으로 볼 수 있는 강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의 발전은 계속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자들도 놀랄 만큼 정확하게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 개의 장소를 여행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입니다. 과연 에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두 번째는 여리고 성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진 성벽,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고학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세 번째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한때 전설로 치부되었던 다윗 왕조는 어떻게 실존이 증명되었을까요? 성경의 장소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단순한 역사 탐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땅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지도 위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비손이라 하는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거기에는 호박과 만호도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온 땅을 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하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에덴을 막연한 낙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우리가 오늘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알고 있는 실제 강들입니다. 이것은 에덴이 신화 속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학계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설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많은 지지를 받는 이론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에덴으로 봅니다. 이 지역은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네 강 중 두 강이 지금도 이곳에 흐르고 있다는 점이 이 이론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강의 범람으로 인한 충적토가 농업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죠. 인류 최초의 농경 문명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이 비옥한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손강과 기온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강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에는 존재했지만 지질학적 변화나 기후 변화로 인해 말라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통해 이 지역에서 고대 강의 흔적으로 보이는 지형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아르메니아 고원설입니다.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일대의 고원지대를 에덴으로 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근거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이 이 지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홍수 이전의 지리와 홍수 이후의 지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가 머문 곳 근처에 에덴이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이곳은 해발 고도가 높아 성경이 묘사하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갈라진다는 표현과도 잘 맞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요. 고원에서 발원한 강이 흘러내리며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도 흥미롭습니다. 금과 각종 광물이 풍부합니다. 성경이 묘사한 하윌라 땅의 순금, 호박, 만호와 같은 보석들이 실제로 이 일대에서 발견됩니다. 고대부터 이 지역은 광물 자원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 고원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많은 식물과 동물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죠. 모든 생명이 시작된 에덴의 특성과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페르시아만 수몰설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이론입니다.
현재 페르시아만 해저에 에덴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에 잠겼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고고학자 제프리 로즈가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 10,000년 전까지 페르시아만의 상당 부분은 육지였습니다.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보다 훨씬 길게 흘러 페르시아만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 유역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해저 탐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고대 강바닥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초기 인류 문명의 유적들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만약 이곳이 에덴이었다면 홍수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까?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가 지구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은 전 지구적 대홍수를 묘사합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모든 산이 덮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재앙은 지표면을 완전히 채편했을 것입니다. 산맥이 솟아오르고 계곡이 깊어졌습니다. 강의 흐름이 바뀌고 육지가 가라앉았습니다. 홍수 이전의 지리와 홍수 이후의 지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에덴의 정확한 위치를 홍수 이후의 지도에서 찾기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홍수 이후에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같은 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할 때 고향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홍수 이후 새로운 강들에 홍수 이전의 강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위치를 감추신 것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돌아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가 에덴을 찾아 우상화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만약 에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곳을 성지로 만들고 순례지로 삼았을 것입니다. 에덴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에덴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며 교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새로운 에덴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과거의 에덴이 아니라 미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 대한 탐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에덴이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라는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지금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라랏산 일대의 지질학적 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서 거대한 홍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양 생물의 화석이 고산 지대에서 나옵니다. 급격한 퇴적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대격변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수억 년에 걸친 점진적 변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창조과학자들은 이 증거들이 성경의 대홍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 퇴적보다는 격렬하고 급속한 물의 작용을 보여주는 특징들이 많습니다. 에덴의 위치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덴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룹과 불칼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습니다.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에덴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완전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전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한 발굴 결과가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신화로 여깁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리고 유적지의 발굴 결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해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해수면보다 258m나 낮은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샘이 솟아 비옥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여리고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발굴은 독일의 에른스트 셀린이 주도했습니다.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진행된 발굴에서 무너진 성벽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스텔링이 여리고를 다시 발굴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 즉 기원전 1400년경의 성벽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성벽이 무너진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이 공격해서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은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공격자들이 성벽을 부수거나 허물면 잔해가 성 안쪽으로 쌓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밀려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무너진 성벽이 경사로를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고 말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경사로가 되어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스텔링이 발견한 것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스텔링은 또한 성이 불에 탔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성벽과 건물들이 극심한 화재를 겪었습니다. 타버린 곡식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성경 기록과 일치합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은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살랐다고 기록합니다. 곡식의 발견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포위하면 보통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안의 곡식은 모두 소비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에서는 곡식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포위가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7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곡식이 타버린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점령군이 약탈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가 성을 점령하면 식량을 가져갑니다. 특히 곡식은 중요한 전리품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곡식은 그대로 남겨진 채 불탔습니다. 이것도 성경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은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파괴해야 했습니다. 가스텔링의 발굴 결과는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시기도 맞고 무너진 방식도 맞고 불에 탄 흔적도 맞고 남은 곡식도 설명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또 다른 고고학자 캐슬린 캐년이 여리고를 재발굴했습니다. 그녀는 가스텔링의 연대 측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캐년은 토기 편년법을 사용했습니다. 발견된 토기의 양식을 분석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캐년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기원전 1550년경에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보다 150년이나 빠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호수아가 도착했을 때 여리고는 이미 폐허였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캐뇽의 이론은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 정복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뇽의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가 여리고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그는 캐뇽이 놓친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캐뇽은 특정 형태의 토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연대를 올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드는 캐뇽이 찾지 못했다고 한 그 토기들이 실제로 발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캐뇽의 발굴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입니다. 우드는 또한 이집트 스카라베를 분석했습니다. 스카라베는 이집트의 도장입니다. 여리고에서 발견된 스카라베들은 기원전 15세기 중엽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까지 여리고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캐뇽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도 실시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온 탄화된 콕식과 나무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1400년경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스텔링의 연대와 일치하고 성경의 기록과도 부합합니다. 우드의 연구 결과 가스텔링이 옳았고 캐뇽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정말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공명 현상을 언급합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면 공명이 일어나 구조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의 고음이 유리잔을 깰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벽을 무너뜨릴 정도의 공명을 일으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문 음향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맞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명 이론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진입니다. 여리고는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요르단 계곡은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사해 주변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도는 동안 지진이 일어나 성벽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지진으로 성벽이 무너진다면 불규칙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은 거의 전체가 바깥쪽으로 균일하게 무너졌습니다. 또한 성경은 라합의 집이 있던 성벽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붕괴였다는 뜻입니다. 자연 지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어쩌면 지진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나팔과 함성은 단순한 물리적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에게 우리의 전술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방어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사건의 핵심 교훈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리고 발굴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성벽의 한 부분에서 집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라합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때 그 집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성벽의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곳에 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라합의 이야기는 은혜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라합이 살문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결국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건은 또한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옵니다. 여리고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재앙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도 보았습니다.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우리 시대에도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는 여리고의 운명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여리고는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성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 성벽이 무엇입니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리고 발굴은 성경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때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성경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성경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지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기록이 정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팔 소리에 무너진 성벽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윗은 전설이다라고 말하던 학자들을 침묵하게 만든 돌판 한 장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다윗 왕국의 역사성을 의심했습니다. 성경 밖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을 언급하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은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실제로는 작은 부족 집단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예루살렘도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이런 견해를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993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텔단에서 아람어로 쓰인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비브 비란 교수가 이끄는 발굴팀이 찾아낸 것입니다. 비문의 일부가 깨져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성경 밖에서 다윗을 언급한 최초의 문헌입니다. 그것도 다윗 사후 약 100년 정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문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한 승리를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 왕조를 언급한 것입니다. 텔단 비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입니다. 둘째, 다윗이 왕조를 세웠음을 확인합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은 왕조를 의미합니다. 셋째, 다윗 왕조가 주변 국가들에 알려질 정도로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부족장이 아니라 강력한 왕국의 창건자였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으로 미니멀리즘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윗은 실존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강대한 왕국을 다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발굴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 시대의 대규모 구조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일랍 마자르의 발굴은 중요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하 5장에 언급된 다윗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거대한 석조 건물의 기초입니다. 큰 돌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습니다. 발굴된 토기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 10세기, 즉 다윗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위치로 볼 때 왕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벽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제대로 된 도시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시설을 갖춘 수도였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가드에서 있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2005년에 이곳에서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파편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블레셋 문자로 쓰인 2개의 이름입니다. 학자들이 그 이름을 해독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름의 철자가 골리앗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당시 블레셋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이름임을 증명합니다. 골리앗은 후대에 지어낸 캐릭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도자기는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 사이의 것으로 연대가 측정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시기와 가깝습니다. 물론 이 도자기에 새겨진 이름이 그 유명한 골리앗 본인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골리앗과 유사한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뒷받침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당신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다윗은 물통로를 통해 성을 점령했습니다. 고고학 발굴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고대 물통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월원의 갱도라고 불리는 수직 갱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성 안에서 기온샘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 통로를 통해 침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위치였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죠. 다윗이 정복해서 자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족 간의 질투와 갈등을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분입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 예언의 핵심입니다. 고고학이 다윗 왕국의 실존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 언약의 역사적 기초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정복한 기록을 전합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등이 다윗에게 복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강까지 이르는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과장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다릅니다. 다윗 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10세기의 유물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친 흔적들입니다. 특히 에돔 지역의 발굴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의 산악지대입니다. 한때 학자들은 에돔이 다윗 시대에는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굴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에돔에는 이미 기원전 10세기에 발달한 구리 재련 산업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채광과 재련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재련 시설이 갑자기 파괴되고 그 후 이스라엘식 건축물이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정복의 증거입니다. 시기적으로 다윗의 정복과 일치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은 다윗이 에돔을 쳐서 다 복종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고고하게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실존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텔단 비문, 예루살렘 궁전, 성벽, 골리앗 이름이 새겨진 도자기, 에돔의 정복 흔적. 이 모든 증거들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설적 영웅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요성은 단순히 역사적 실존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큰 죄가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그의 생애의 큰 오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또한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의 시편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줍니다. 다윗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깊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 왕국의 발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신화로 여겨졌던 것들이 고고학을 통해 역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였고 역사가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왕국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는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3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모두에게 성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성경의 정확성을 더욱 확증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 위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갔고 여리고 성벽 앞에 섰고 다윗의 예루살렘을 거닐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고고하게 삽이 파헤칠 때마다 성경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한때 의심받았던 기록들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든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유적들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이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성경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더 많은 발굴과 연구가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한때 성경을 부정하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연구한 결과 오히려 성경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장소들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언덕,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했던 전장.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체적인 역사 속의 인물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목격자들이 있었고 기록이 남았습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합니다. 만약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지도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세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과 같은 땅을 밟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고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지하투시 레이더, 정밀한 연대 측정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과거에는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고고학적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고학은 우리 믿음을 보강하고 확증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거는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증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주셨습니다. 탐구하고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성은 믿음으로 이끕니다. 창조 세계를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탐구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에덴, 여리고, 예루살렘. 이 세 장소는 구속사의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에덴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교제였습니다. 여리고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참 에덴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여리고를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영광스러운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넘어서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지도 위에서 성경을 읽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래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조금 다르게 읽게 될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로 읽게 될 것입니다. 지명이 나올 때마다 실제 장소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인물이 나올 때마다 실존 인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 위의 구체적인 지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역사 속의 예수님입니다.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있었다면 확신으로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굳건해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 속 한 페이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